자, 이 시간 저는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따라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바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죠. 우리 모두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아야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인생을 바라보면 고난 없는 인생이 없죠. 그러나 현재 우리가 당하는 이런 고난과 어려움은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나가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인간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세 가지의 대표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의 진화론적인 인간관입니다. 다윗은 인간이 아메바와 같은 단세포 생물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인간이 비록 고등한 존재이긴 하지만은 본질적으로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 자,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둘째, 꿈하면 떠오르는 심리학의 프로이드. 이 프로이드는 꿈이란 뭐냐? 인간의 무의식 세계가 왜곡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랬어요. 무의식의 세계가 왜곡되게 나타나는 현상. 다시 말하면 사람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무의식에서 비롯이 되는데, 그 무의식의 세계의 맨 밑바닥에는 뭐가 있냐면 리비도라는 게 있어요. 리비도는 뭐냐? 성적인 충동이야. 성적인 충동, 리비도가 있다. 그래서 인간은 뭐 정치를 하건 사업을 하건 교육을 하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근본은 성적 충동, 리비도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자, 바로 이런 거는 생물학적 인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 막스의 유물론적 인간관. 인간은 영혼이 없고 다만 그냥 경제적인 동기에 의해서 삶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인간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이론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던지 간에 자신이 믿고 받아들이는 것대로 행동하게 된다는 사실. 근데 종교개혁자 칼빈은 말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 자신이 누구인지 결코 알 수 없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말이 참 일리가 있습니다. 사람이요, 하나님을 모르면 절대로 자기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 저와 여러분, 이 주위의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의 품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주위 세계를 이해할 수 없어요. 또 내 자신을 이해할 수 없어요. 때문에 하나님 어떤 분이냐? 반대로 얘기해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왜 모든 인간이 하나님 품에서 나왔기 때문에 내 안에 잘 성찰해보면 누가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누군지를 알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8편 5절로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도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우리 인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로운 존귀로,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도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관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는 대리자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우린 누구나 말할 수 있어요. 따라 말씀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대행자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일을 맡기신 거야.
관리하라고 전권을 주신 거예요. 아멘? 나는 그래서 누구? 나는 하나님의 대행자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 목표가 확실해야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 절대 아니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대행자지 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재능, 하나님의 기능들을 다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은 참 놀라워요. 주위 보면은 참 요즘에는 사람들 보면 놀랄 때가 많아. 연기자를 보고 놀랄 때가 있고요. 악기, 음악을 잘하는 사람 보고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기막힌 기능과 재주에 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태어날 때 심어 주신 거야, 재능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양하게 그 사람들 속에서 심어줬어요. 그럴 때, 와, 놀래요. 야, 하나님, 저런 능력을 주셨구나. 하나님의 위대함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의 재능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 인간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가면요, 레드우드라고 하는 높이 100m 정도가 되는 천년을 사는 나무가 있어요. 천년 동안 키가 100m 정도. 다른 나무들은 막 폭풍과 불어오고 비바람이 치면 뿌리가 뽑혀나가고 부러지는데 이 나무는요, 장구한 세월 동안 모든 비바람을 다 이기고 수많은 지진을 견뎌내고 천년을 사는 거예요. 천년을.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떻게 이 나무가 그게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는가 하고 뿌리를 캐보니까 그 뿌리가 땅 밑으로 깊이 들어갔는데 그 뿌리가 나중에 큰 바위를 찾아가서 그 뿌리가 그 바위를 끼어안고 있는 거야. 뿌리가 나무를 키워나가고 있는 거야. 그 뿌리가 바위를 탁 안고 있으니까 아무리 위에서 뭐 동남풍이 불고 서우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뿌리가 튼튼하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이 세상에 풍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풍파가 불어오는데 그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서 있기 위해서는 우리 가족에게 누구? 반석을 끌어안아야 돼요. 반석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안아야 돼요. 반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석을 끌어안지 않고 진흙덩어리를 끌어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진흙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진흙이 비바람이 불면 다 형편없이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진흙이 뭡니까? 세상의 지위예요, 세상의 명예예요, 세상의 권력이에요, 세상의 돈이에요. 세상의 영화가 다 진흙에 불과한 것입니다. 순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석 되시는 예수님이 마음속에 와서 계시면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렸으니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십시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꼴꼬리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왜? 반석을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아멘?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반석은 무너질 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 반석은 풍랑을 이기는 반석이요, 폭우를 가리우는 반석이요, 마른 땅에 냇물 같은 반석이요, 곤비한 땅에 그늘을 주는 반석이요. 아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반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우리 자신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걸작품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까지나 사람은 사람이고 짐승은 짐승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각 어때요? 종류대로, 각각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종류를 찾으니까 절대 인간 따로 짐승 따로지. 종류대로니까 인간이 짐승과 같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터무니없게 사람이 아메바에서 진화가 돼서 동물이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주장일 뿐이지. 주장과 팩트는 다른 거죠.
사실과 주장은 다른 거야. 그냥 주장할 뿐이지. 응? 따지고 보면 확실한 증거도 별로 없어요. 예? 대부분 다 그럴 것이다. 추론을 하는 것이지. 근데 만약에 이제 팩트로 가면은 뭐가 있어야 돼? 화석이 증거가 되잖아요. 연속된 화석의 증거 자료가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박쥐는 뭐예요? 기본이 쥐란 말이에요. 쥐가 날개가 달려서 하늘 올라가는 쥐가 됐단 말이야. 그러면 맨 처음 쥐가 박쥐가 되려면 쥐에다가 뭐가 생겨야 돼? 날개가 달리면 겨드랑이 무슨 털이 나든가 해갖고 털에서 뼈가 나고 날개가 생겨야 되잖아요. 그럼 그 화석이 돼갖고 그런 종류 중간중간에 털이 난 박쥐도 있어야 되고 뼈가 난 박쥐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련된 화석이 증거 하나도 없다고. 그냥 쥐면 쥐지 박쥐 따로 있지 중간에 털난 박쥐가 없다고. 근데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그냥 믿어요. 터무니없는 주장을 이렇게 믿어요. 발견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면 어떻게? 자신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니 뭐 에라 빠질 것 될 대로 되라 살든지 죽든지 잘 모르겠다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자기를 비하해서 말하거나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누를 봉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게 누를 봉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땅에 있는 것을 다스리는 대행자로 우리를 지어주셨습니다. 아멘. 타락하기 전에 인간이 만물을 다스렸습니다. 타락한 이 시점에도 인간이 여전히 지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지구가 자연 만물이 해치고 있어요. 죄 많은 인간들이 지구를 다스리니까 이 자연이 황폐해지고 있어요. 자연이 힘들어지고 있어요. 창세기 7장 2절로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세 가지 명령을 줍니다. 무슨 명령? 문화 명령이라고 해요. 세 가지 명령. 주어는 누구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뭘 하셨다고?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을. 사람들은 기독교를 기복신앙이라고 비난하지만은 하나님은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복은 히브리 말로 바라크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야. 복을 받아야 되는 거야. 어떻게 바락바락하면서 받아야 되는 거야. 그게 바락도예요. 아멘. 바락바락해서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단어가 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복을 어떻게 흘려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것이 문화명령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건 문화명인데 이게 뭐예요? 인간의 사명인 거예요. 인간의 사명. 이 사명 속에 그 속에 보따리를 풀면 세 가지 명령이 있다고 했습니다. 땅에 충만하라. 뭘로 충만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충만해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채워라.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충만하라. 정복하라. 이 땅에 지배되지 않고 이 땅을 발 아래 두고 가라. 정복하라. 이 땅을 발 아래 두고 가라. 땅이 절대 발 위에 올라오게 하지 마라. 그죠? 인간보다 더 교리한 것이 없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근데 땅이 인간을 밟고 올라와? 물질이 인간을 밟고 올라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땅을 밟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또 밟은 땅마다 넓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경이 넓어져야 돼요. 그래, 룰 오버 다스려라. 룰 오버 다스려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고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고난에 뭐가 따라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책임이 없는 고난은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거지. 책임이 없는 고난을 우리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범죄 행위입니다. 고난에 뭐가 따릅니까?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책임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운명이나 환경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려 나가고 운명을 개척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땅 아래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현실이 녹록하지가 않죠. 왜 이 모양이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게 도전함으로 우리가 이런 형벌을 당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동산의 모든 신과를 다 먹어라. 에덴의 낙원이 너희의 집이다. 이 지구상에 너보다 위대한 존재는 없다. 그렇게 하시면서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다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아는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왜 하나님은 이 하필 선악과라고 했는가? 왜 선악과라고 얘기했을까 굳이?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뭡니까? 좋다 나쁘다를 결정하는 주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한다. 주권 행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좋다 나쁘다를 결정하는 주권 행사는 누가만 하신다? 하나님만 하신다. 하나님만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야만 된다. 대단히 중요한 말이죠.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뜻이 맞지 않으면 누가 결정하는 결정권을 가져야 돼. 남편은 뭐 다 인천으로 가져가고 이 부인은 저기 서울로 좀 이사 가자고 하고 의견이 틀려. 근데 다 일리가 있어. 남편 보기에는 인천이 좋은 것 같아. 또 부인이 보기에는 더 서울이 좋은 것 같아. 좋다 나쁘다가 갈려졌어요. 좋다 나쁘다가 갈려졌어. 그러면 선택의 주도권을 두고 싸움이 벌어지고 나중에 화해가 안 되면, 타협도 안 되면 그냥 나눠지는 거지.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권 행사도 두 사람이 똑같이 행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남북이 분열되어 있는데 북한은 공산주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좋은 것 나쁜 것을 결정하는데 서로 다른 것을 택했습니다. 함께 할 수 없죠. 갈라설 수밖에 없는. 어떻게 서로 대결 국면이 한번 싸웠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대하게 지었지만은 선악을 결정하는 것만큼은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신데 그 정도는 좀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예?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너가 하나하나냐 시험해 보기 위해서 선악과를 둔 것입니다. 이것을 마귀가 모를 리가 없지. 마귀가 깨러온 거예요.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그러면 너도 하나님처럼 좋고 나쁜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거야. 너 결정권을 갈 수 있는 거야. 이 말 하니까 살랑살랑하니까 이 하와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정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을 못 이기고 손을 내밀어서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최종 권위에 도전하게 된 것입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결국 어떻게 해요? 영혼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척박한 땅을 일구느라고 이마에 땀방울 흘렸어요. 땀방울 흘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흙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흙으로 돌아가자니 어떻게 돼요? 병이 들어야 돼요. 고통당해야 돼요. 죄책감, 두려움을 떨다가 그냥 이 세상에 사라지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사라지는 거예요. 왜? 죄의 결과야. 얼마나 이 슬픈 일입니까? 창세기 3장 17절 19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무가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러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으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참으로 절망적인 선언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는 지금도 역사에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영혼이 죽고 범사의 저주를 받고 흙으로 돌아가게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비극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 끝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도적이 누굽니까? 마귀가 이 우주의 도적이에요. 우주적인 도적이에요. 마귀는 원래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음받은 아름다운 천사장이었는데 자기의 아름다움에 도취해서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나님께 도전했다가 쫓겨나고 말았어요. 그 쫓겨나오세요? 이 지구상 이게 자기의 감옥이 돼버렸습니다. 이 마귀가 에덴 동산에 나타나서 자기가 한 일을 하와에게 시킨 거죠. 너도 도전해라.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동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꼬드긴 거예요. 지금 역시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직접 대항해서 회방을 못하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그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가장 가슴 아픈 게 뭐예요? 자기 자식한테 욕을 먹고 하는 게 가장 아프지 않겠어요? 손가락 당하는 게 그런 꼴이 된 거예요. 자기가 만든 피조물이한테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더 아픈 거지. 대적하게 만드는 이건 마귀의 전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귀가 그 인간 속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욥기서 1장 6절로 10절 보니까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야훼 앞에 섰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말하는 것이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야훼에게 대답하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식간에 온 세계 시공간을 초월해서 동시에 존재하시죠. 동시에 존재하시는 거야. 보험 편지에서 동시에 존재하지만 마귀는 어떻게 돌아다녀? 한정 시공간에 한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돌아다녀.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한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돌아다니게 돼 피곤하게. 하나님 다 계시지만 야훼가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울타리로 두르시니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마귀는 하나님을 적동해서 욥이
의미 없이 하나님을 존경하겠습니까? 다 까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그 울타리를 걷어버리면 당장에 욥은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욥은 그 고난과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도 마귀가 원대로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탄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전보다 더 갑절에 축복받는 상기를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마귀의 시험을 절대 작게 보면 안 돼요. 욥이 당연 그런 시험은 절대고 작은 게 아니었어요. 첫 번째 어떻게 하냐면 이웃나라 도적들이 침범해 와서 종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짐승들을 다 빼앗았어요. 순식간에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재산을 강탈당하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하는 10 자녀가 마다지에서 잔치하고 먹고 마실 때 바람이 불어서 집 무너진 밤에 한순간에 10 자녀가 모두 다 죽어버렸어요. 자식을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깔 죽었단 말이에요. 세 번째로 욥 자신을 쳐서 온 몸에 병이 들게 했어요. 몸에 전부 다 진이나 종기가 생겨서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옷을 벗고 잿더미에 앉아서 그냥 기아짝으로 몸을 긁고 있는 거예요. 비참한 인생이 된 거죠. 네 번째, 그 꼬락서니를 본 이 욥의 아내가 도무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재산을 다 잃고도, 그런데 욥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식 다 죽어도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온몸에 병이 들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완전히 미친 거지. 미쳤다 이거. 정신 빠진 사람 아니냐. 차라리 하나님 원망해도 죽어라.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자기 와이프도 떠나고. 다섯 번째로는 가장 절친 3명이 왔어. 위로하러 왔다가 보니까 이 몰골이 많이 아니거든. 그래서 보고 위로는커녕 욥에게 비평하고 불평론했습니다. 사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인데, 친구에게 정말 굉장히 위로가 되는데 위로는커녕 잘못을 지적. 그러니 굉장히 곤혹스러운 거죠. 이렇게 마귀는 욥으로 하여금 굴복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마귀가 시킨 대로 하기를 원했지만은 욥은 순종하지 않았다. 마귀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 아멘. 오늘도 마귀는 욥에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와서 사고와 재난과 질병과 사업 실패 등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욕하게 만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고 둘다니는 것입니다. 아멘. 경계해. 절대 마귀는 좋은 일 안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가지드 쏘고 좋은 일만 하시죠. 마귀는 나쁜 마귀요,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어떤 동기에서도 우리를 나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비유를 해서 말씀하시기를, 야, 자식이 떡을 따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다는데 뱀물줄을 품어가 어디 있겠냐.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 하나님께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사실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시편 23편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다윗의 고백. 때문에 어떠한 역경에서도 그는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또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바로 이 땅에 오신 마지막 아담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왜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느냐? 인간의 조상이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이라고 해요. 첫 아담은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왔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이 지은 죄를 누가 대속해요? 사람이 대신 대속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대신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의 입을 얻고 사람이 돼서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이렇게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이렇게 이사야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김진타라고 하는 옛날 분인데 아버지를 죽였던 사형수가 있어요. 근데 사형 받기 며칠 전에 잠을 자다가 꿈을 하나 꾸는데 그가 사형하도록 형틀에 있는 곳을 끌려갔는데 그곳에 줄이 하나 달려있고 옥사이가 덜렁덜렁한데 그곳에 자기가 목을 탁 대니까 줄이 죽을 잡아다니면 목이 둘러서 그냥 죽는 것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목을 딱 대는데 갑자기 자기를 밀어내고 다른 사람이 목을 탁 대니까 정말 줄이 하늘로 끌러 올라가서 목줄러 죽는데 막 침이 흘리고 눈에 물이 척척 떨어지면서 발부둥치고 죽어가는데 그 뒤에 등에 이름 보니까 김진태 자기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아닌데 근데 얼굴을 딱 봤더니 바로 예수님이더라 이거예요. 꿈에 예수님이 자기에서 옥살이 목에 감겨서 하늘로 끌려 올라가는 것을 보고 꿈에서 깨어나서 사흘 동안이나 감옥에서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몸부림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사실. 그 이후로 10년 동안 600명의 제사를 예수께로 인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죽을 그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인하며 저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저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아들을 그나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시느니라. 심판을 오시지 않고 구원하러 오셨다. 조용히 목사님 말씀대로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구원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나 같은 죄인 주님께서 살펴주실까? 허물 많은 나를 하나님께서 살펴주실까? 어떻게 주님이 나를 찾아오실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러오지 않았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잘 나가는 사람, 계명 잘 지키는 사람, 깨끗한 사람, 내가 뭐하러 부르러 왔냐?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주님은 어느 자리에 들어가? 의인의 자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죄인의 자리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깡패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약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창녀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인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그런 데 가느냐?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어둠이 있는 곳에는 빛의 효과가 있고요. 추움이 있는 곳에는 더위가 효과가 있고요. 배고픈 자에게는 음식이 필요하고요. 예? 죄인이 있는 곳에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유, 나는 죄가 많기 때문에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돌보지 않을걸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죄 없으면요 찾아올 필요 없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의 놀라워.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은 것,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여러분 죄를 대신하여 끌어안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사람이죠. 엄청난 사람. 디도서 3장 6절 7절 보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냥 구원만 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주님께서 주시는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놓은 것이 아니라 뭘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습니다. 아멘. 성령을 줬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면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천국을 보게 하고 천국을 알게 하고 천국을 말하게 하고 천국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달음이 얻을 수 있도록 성령을 받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진리를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주고요, 우리를 저주에서 놓아주고요, 질병에서 대적해 주셨다. 이것이 진리예요. 한마디로 삼중의 축복을 받는 거죠. 전인구원 받은 거죠. 삼중의 축복과 전인구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요 우리의 반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반석 위에 우리의 뿌리를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슴으로 끌어안아요. 가슴으로 끌어안아요. 동남이 풍이 불고 서풍이 불어도 가슴으로 끌어안아요.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저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봉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요,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비전이로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까지 범사에 자며 간거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바람이요 꿈이요 하나님 소망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또한 그 꿈을 이루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